출애굽기 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한 400년 정도 지난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참 위대했던 요셉이 잊혀지고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대받았던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종의 신분이 되어서 핍박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였죠.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핍박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한국도 일본에게 한 40년 안 되는 기간 핍박받으면서 정말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간이나 지배를 받았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집트에서 철저한 종의 신분이 돼서 딱 이집트 사람들이랑 구별이 돼서 그렇게 지배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이집트라는 풍요로운 땅으로 보내셔서 번성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종의 신분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심으로 그 민족과 섞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상태로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어느덧 이렇게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번성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모두 그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남게 하셨죠. 이게 조금 다리가 그런데 잠깐만요. 원래는 참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모세를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죠. 그 갈대 상자에 이제 부모가 넣었는데 그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는 테바라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에서도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방주라고 번역이 돼요. 그 상자란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 나왔던 그 방주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갈대 상자도 똑같이 그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지죠. 노아의 방주도 역시 똑같은 것으로 칠해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인류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도 보존하시려는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것도 참 은혜죠. 아마도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시기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이 후천적으로 얻게 된 그 신분의 안주에서 낙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결국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뜻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좌절하게 되죠.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 하나를 죽인 것이 발각이 되면서 멀리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육신은 한나라의 왕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큰 뜻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그 일개 목자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던 모세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옛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본문에 익숙한 분이건 생소한 분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당신을 알려주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보통은 천사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근데 본문에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 이 존재가 단순히 천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가 그저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신자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광경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보면 모세가 그냥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고 불이 붙었구나 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고 있는데도 금방 꺼졌어야 되는 불이 계속 붙고 있으니까 돌이켜서 보러 오고 있는 거죠. 자, 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지?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광경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질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 창조주의 차원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보여주신 만큼만, 그 수준에 맞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임식할 수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신비한 광경을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보여주시죠.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그가 선 곳을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 아이들 요즘 배웠는데 거룩하다는 말 무슨 뜻이었죠? 지금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죠? 구별된다. 자, 원래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원래 평범한 땅이었어요. 원래 평범한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피조물, creature, 창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자들은 모두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자, 발에서 신을 벗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을 따르는 종이 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창조주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신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분을 보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몰라요. 예, 얼굴을 왜 가렸을까?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그냥 느낌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는 그 직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없다면 그런 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직면하지 못했다면 이는 그 영혼이 아직도 죄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이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없고 이 영혼이 무뎌져 있다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생명이 민감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압니다.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을 때도 그렇게 그런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또 이렇게 성경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무겁게 다가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또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생에서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삶에서. 이 생에서 그분을 만나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채 죽는다면 마지막 날에 이 부정해진 영혼으로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불쌍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분 앞에 대면하는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원어를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에서 그분을 만나 거듭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모든 죽어있는 죄인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면하는 그 비참한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아직 생명이 허락되고 있을 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 당신이 찾아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조상들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의 수준에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시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당신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이제 그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보여주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가 한 이 질문은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이 아니죠. 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은 그 일을 행할 아무런 능력과 권위가 없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모세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아마 일반적인 부모들은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막 이유들을 막 끄집어내 주겠죠. 너 이집트 왕실에서 충분히 공부했잖아. 충분한 지식이 너에게 있어. 그리고 온갖 산전수정은 다 겪었잖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보냈잖아. 너에게 그런 경험이 있잖아.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반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너가 누구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소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명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모세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길어서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하여 주사 당신의 소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4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모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내가 너를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증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증거라면 보통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을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 증거를 얻으려면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거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야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모세는 그가 순종했던 분이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그분을 믿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실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분이 누구신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세의 질문을 보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내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참 신비한 문장이죠. 이 문장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지만 여전히 이 진술은 분명한 답보다는 질문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그런 진술인 것 같아요. 영어는 써 있는 대로 I am who I am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은 그분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분일 뿐이에요.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성품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한글 성경 번역이 그 의미를 잘 드러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 다른 모든 만물들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은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그분만이 자신 안에 존재의 근거를 갖고 계시고 그분만이 절대적인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존성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근거가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광경에서도 이미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사라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처럼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에너지가 소진돼서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토록 능력과 영광이 끊임없이 빛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요, 사실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자존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해서 추론하죠.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고 또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의 원인이 있고 원인의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제1원인, 다른 모든 것들은 이렇게 결과로서 움직여지지만 자신만은 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부동의 일자, 그것이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자존하는 신입니다. 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그런 의미일까요? 홀로 완벽하게 존재하고 계신 신, 그런 개념이 지금 이집트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될까요? 원문을 보면 I am who I am에서 이 동사 am에 해당하는 원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되어가는 중이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장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는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나로서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나로 존재한다. 그리고 미래에도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뒤에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의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해서 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때까지 그가 악한 마음을 고수하도록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 재앙이 시작된 이래로 그 장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에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로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모든 재앙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그가 알게 하시려고. 주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되심, 당신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창조주이십니다.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와 떨어져서 홀로 고고히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친히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는 그릇을 만들어 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그렇게 사용하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사실을
실로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분만큼 두려운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분만큼 두려운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한마디 진술에는 우리가 그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한 계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고 만물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죠.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진술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신 주께서는 이제 비로소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는 네 가지 히브리 자음으로 된 이름이죠. 요드 헤이 바우 헤이. 영어로는 YHWH. 이 이름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에서 그 am에 해당하는 비동사, 그 비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렇게 홀로 자존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려운 이름을 차마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었던 것이고 영어 성경들도 이 이름을 그래서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Lord. 그러나 이 두려운 이름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자 대대로 기억할 칭호가 바로 이 여호와인 것이죠.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이 두렵고 거룩한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 이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이제는 그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주로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난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비로소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이 여호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된다고 해서 무임승차한다 그러죠. 마치 남이 운전해주는 버스에 그냥 탄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일의 증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신자는 구원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저 은혜로 얻어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철저히 깨어지고 또 돌이켜져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되는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고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얻으려면 자신이 의지하던 그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고 은밀하게 즐기던 죄악의 달콤함이 쓰디쓴 고통이 되는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나눴지만 우리는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이 모세의 끊임없는 불신을 계속해서 불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 당신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묻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표적을 원하는 그에게 기적의 표적을 3가지나 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없어 하는 그에게 대언자인 아론도 붙여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신자를 타이르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읽으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던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어느 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부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엄중한 말씀이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기사를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고 되게 암시하듯이 썼어요. 아마 그에게도 굉장히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추측해본, 이건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던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를 죽이려 하셨다면 모세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거기서 죽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죽이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부드럽게 달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각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근데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불순종 가운데 머문다면, 모세처럼 계속해서 그런 불순종 가운데 머문다면 모세와 같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협과 고통을 이미 뼈저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말씀을 경고로 삼으시고 그런 위협이 닥치기 전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어차피 택함 받은 사람이면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죽지 않을 것이고, 또 죽더라도 어차피 구원 받을 테니 상관없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택함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협만 가지고 내가 택함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그런 죽음의 위협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불신자들에게 드러내신 계시예요.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이 각각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그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무력화됩니다. 그 신들은 이제
이집트인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재앙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파괴되어 가면서 그들 역시 모세처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모세와 달리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저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모두 끝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재앙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았죠.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패배했으며 그분께서 승리하셨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봤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신이 아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우상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로 가서 자신들도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망가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옛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된 자,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은 그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진노의 그릇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안에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내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그 자비하심이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유월, 우리를 지나쳐가고 패스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영어 번역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I am.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I am, 즉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자존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I am,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뜻대로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3가지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모세처럼 계속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바로처럼 끝까지 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순복하십시오. 신을 벗으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마땅히 취해야 할 그 모습을 취하십시오. 죄악을 품은 채로 거룩하신 그분과 대면하길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읽으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고 묵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자비하심을. 마귀들도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바로와 이집트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지금 이집트 백성으로 계신다면 속히 하루빨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위로와 위안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룩하게 변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이 믿음은 단번에 선물로 받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단련되고 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백성임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떨어지지 말고 그분께 꼭 붙어 계십시오.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광야로 나가시는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붙잡으시고 정말 한시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만 주님과의 동행이 그 시간에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이 일상의 영역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일과 공부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소명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훈련을 하십시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분의 소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모세처럼 물어보시고 구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죽음의 위협 같은 일들, 10가지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그 순간을 맞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홀로 거룩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마땅한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엄위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오니 우리의 영혼이 당신께 항복하게 하시고 당신께만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절대로 당신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홍해를 건넌 모든 백성들이 당신께 찬송을 올렸듯이 그 모든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날 그 구원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날에 새로 건설하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한없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